2월 4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 2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3년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는 결국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17세기의 영국의 시인인 리처드 크래쇼는 자신의 시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다라고 매우 낭만적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이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올 메시아의 시대를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을 새번역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에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들은 결국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D.A. 카슨 교수는 오늘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7일째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성경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는 곧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주간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7째 날은 창조가 완성된 날이자 안식일이며 이제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새로운 창조의 날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시간적인 순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려면 잠시 1장에서부터 나온 시간의 서술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날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에서 나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월요일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다음 절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성경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 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둘째 날인 화요일이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보면 다시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며, 이 본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간 시간이 몇 시라고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제10시, 즉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4시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지금 우리처럼 00시, 자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셋째 날의 마지막 즈음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만남은 넷째 날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에는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1장 42절에서는 다시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날은 5째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은 요일로 치환하면 몇 요일일까요? 바로 금요일입니다. 나다나엘과 만난 후인 요한복음 2장 1절,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3일이 지난 후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즉 나다나엘을 만난 시간을 포함해서 3일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날은 몇 요일일까요? 금요일이 지났고 토요일이 지났고 일요일, 즉 주일날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는 유대교의 정결 예법에 따라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담으라고 하신 뒤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들은 결국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재창조가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바로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으로 이루어진 옛 질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득 차게 된 물은 옛 언약의 시대와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앞에서 가득 차가지고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맹물과 같은 옛 질서를 생명력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포도주, 즉 새 언약의 은혜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다면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사건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 부릅니다. 표적이란 단어는 마치 표지판이 목적지를 가리키듯 지금 일어난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기적, 즉 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고 맹물같이 밋밋하고 생명 없는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감격의 인생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새로운 창조의 선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영광 받으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하는 영광의 자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자리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가 곧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혼인잔치에서 변한 포도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을 미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최상급 포도주를 공급하십니다. 기쁨이 여전히 잔칫자리에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그 기쁨이 어디서 나는지 그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물도온 하인들은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이 포도주,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기쁨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곤란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옛 질서의 물을 새 질서의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곤란한 삶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심을 깨닫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처럼 곤란한 저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맹물 같은 일상을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